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생명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하나님 너무나 쉽게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무런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어디든 가고 있는 그 젊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그렇게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다시 구출되어져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성산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오늘 또 이 새벽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세우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통한 치유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새 생명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하신 생명력을 통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사는 연결을 세울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들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예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바라보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새 생명 주하라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짜냐 진짜냐, 분이만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자, 43절 48절부터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중심으로 원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원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크리스천의 차이가 뭘까요? 이 말씀의 차이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어떻게 한즉? 세상 사람들은 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 그게 세상의 원칙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야.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는 기도해야 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도 이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아무리 저에게 고통을 가하는 줄 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네. 그렇구나. 모든 것은 사랑만이 녹이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운 일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원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 닮은 자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모든 훈련 과정인데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돼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뼛속까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같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당연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받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그런 사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좀 차이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새 생명이죠.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 그 다음에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 3장 7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왜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체험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떤 사람이 천국을 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었냐는 거예요. 구주와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머리로 믿는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구나. 죽었냐는 거야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새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안 죽어요. 죽었다면 또 우리도 우리가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매일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새 생명.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우리도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것은 육적 태어남이죠. 니고데모 같이 두 번째 그 모태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미의 모태? 아니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이 뭐냐? 다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원수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사랑해요. 내가 죽은 자만이 거듭난 자만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요. 정상이에요. 아직까지 까칠 수 없습니까? 죽었는데 못 느끼든지 안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해 드렸고 스테반 집사님 말씀해 드렸고 손양원 목사님 말씀해 드렸죠. 대표적인 케이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자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했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가짜로 죽은 거예요. 가짜로. 진짜 뭐예요? 내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주인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사단마귀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 만들 때 애초에 인간은 그 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에 뭔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혼에 들어와 있든지. 영은 하나님과 관한 곳이기 때문에 사단마귀는 절대 못 들어와요. 악한 영 귀신들은 혼에 들어와 있어요. 혼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놈들이.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단마귀가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뭐 하셔야 돼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문제입니까? 예수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다시 태어났냐는 거예요. 새 생명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답사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어제의 껍질을 오늘 벗으셔야 돼요. 오늘의 껍질을 내일 또 벗으셔야 돼요. 내 안에 갈수록 거룩해져. 새로운 피조물. 저는 생활마다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밤은 죽는 시간이에요.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오늘 태어난 거예요. 어제까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 난 새 사람입니다. 새 영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성령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실패했습니까? 저녁에 주무시면 내가 십자가 예수님께 죽는 시간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네? 내가 새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실패. 저도 마찬가지. 죄 짓고 또 실패하고 회개하고. 주님. 그러나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대하기를 원합니다. 또 실패할 수 있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원수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원수보다 다 낫잖아요.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옛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 사람입니다. 내 겉사람이 아니라 오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네? 이 새벽에 여러분 뭐가 강건해집니까?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후패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망가지게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뭡니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국은 뭐 갖고 와요, 여러분? 이 속사람과 속사람. 이 속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다 무덤에 묻히든지 아니면 화장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실령체를 입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화장을 해도. 속사람이 가요, 속사람. 그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따라 뭐예요? 속사람이 씻어져야 돼요. 육신의
그 더덕더덕 묻은 그 때들이 벗겨져야 돼. 온갖 오물투성인 것이 싹 벗겨져서 속사람이 오늘도 더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오늘도 깊어지고 이게 뭐예요? 영의 사람, 속사람. 이 새로운 피조물인 전에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뭡니까?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고통하는 사람 향해서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라고. 그럼 그 바뀌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원수 같은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전에는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감정인 거예요. 감정.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감이 너무 중요해요. 공감. 지금은 갈수록 뭡니까? 완전 이기주의. 이기적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아프다는데 느끼질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느끼지 못해. 왜요? 메말라가기 때문에.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느낄 때 하는 거예요. 느낄 때. 내가 상대방의 그 고통을 보면서 느낄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아픔을 느낄 때, 고통을 느낄 때. 그래 가면 갈수록 뭡니까? 냉랭해지는 거죠. 응? 메말라지는 거죠. 마귀의 특징은 뭐냐? 메마른 거예요. 사막과 같이.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안 돼요. 눈물이 목대에 눈물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면 눈물이 목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에 같이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발길이 닿기로 하는 곳에 내가 발길을 옮길 수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내 눈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이 되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어떤 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사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죠. 박해는 열려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새로운 피조물에만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진 사람은 절대 못해요. 겉사람이 주인 사람은 못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완전히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접한다. 이 단어 파란 단어 이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속해서. 그럼 보세요. 내가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다 성주예요. 성주. 여러분 신광시라는 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이름할 때 성이 아니라 내가 이러면 우리 남한산성 있잖아요. 저기 그렇죠? 있었죠? 옛날에 남한산성 같이 내가 성주예요. 성주. 신광식 성. 예?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그 성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왕 앞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성주가 아닙니다. 제 안에 오셔서 지금 적군 노예된 곳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성을 내가 포기하고 왜? 내가 성주가 있지만 성주를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 노예로 있어요. 노예. 네. 사단 마귀의 노예, 죄의 종으로 우리는 질질 끌려다니며 살고 있거든요. 이 안에 우리 여러분 캄보디아 청년들 보십시오.
뭐 고수익, 막, 뭐 최소 1,000만 원, 1,500 한 달에 번다는 얘기를 듣고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봅니까 가서? 가자마자 딱 공항에서 그 봉고차 딱 타면 핸드폰 빼앗고 핸드폰 달래가지고 좋은 말 하겠죠. 그리고 여권 딱 빼앗고 그때부터 두들겨 패는 거죠. 그 안에서 뭡니까? 짐승같이 감금돼가지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우리는 보세요. 그들은 그 화려한 걸 가지고 왔지만 그 안에 이 범죄단지 안에 밖으로 갈 때는 멋있는 기업체 같죠. 그렇지만 안에 뭐 온통 인신매매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팔고 팔아넘기고 아니면 고문하고 그 죽은 대학생을 시작으로 이게 어떤 지금 밖으로 표시되지만 그 안에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한 분 한 분이 신광실한 성의 성주지만 그 안에 뭡니까? 나는 온갖 것들이 그렇게 이 안에서 뭐예요? 사단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면서 살던 모습 아니에요? 그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이. 예? 그렇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위대한 왕이신 그분께 나를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했죠. 지금 적군으로부터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그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네 성을 포기해라. 네 왕자제를 내려와라. 그래서 통치권과 주권을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게 죽는다는 얘기고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은 내 성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싹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완전히 싹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싹 정리가 돼야 돼요. 옛 것에 자꾸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새로운 성주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버려. 자, 이거 지금 없애.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깨트려. 그러면 싹 깨트리고 버리고 씻고 새로운 성주에 맞게 성이 다스림을 받는데 그 다스림은 그렇게 마귀가 죄의 노예와 같이 그런 비참하고 처절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주가 오늘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성을 여러분 내어드렸냐는 거예요. 이 왕자를 내려왔냐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주권, 소유권, 공급권, 통치권을 내어드렸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까? 이 과정을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귀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역자가 돼서 사람 마귀를 때려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다니지만 마귀와 동역자가 돼서 산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과 한 식구구나. 이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이 맏형님 같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머니 같은 거예요. 그 주님과 내가 한 가족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죠. 근데 어떻게 그러고서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정말 그분을 내가 온 마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그게 거듭난다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다 같은 말이 한마디로.
그분과 내가 이제 하나가 딱 되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니까요. 그분이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분께 내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내 모든 인생은 이제 아버지가 인도하십니다. 어떤 일이 와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왜?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사단마귀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더 이상 마귀 노예 아니에요. 죄의 종 아니에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내 맏형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 우리도 새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빵빵한데 뭐 이렇게 걱정합니까? 막 왜 돈들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 소유는 누가 소유해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영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왜? 근데 왜 못 깨달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 죽은 자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걱정이 가장 큰 죄라고 그러죠. 걱정은 여러분,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더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데 왜 자꾸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분께 여러분 정말 내어 맡기시고.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화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뭐예요? 하나님의 실체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가족이지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뭡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사단마귀의 노예로 있을 때 가졌던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 이거 여러분 계속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 왔지만 한쪽 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는 완전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싹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보면 와락 안 계셔야 돼요. 아빠 아버지 하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싫어하면 나도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노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화분노라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화분노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 망쳐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화분노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혼한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관계가 깨지는 줄 알아요? 사단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분노형이에요. 분노예요. 분노를 가볍게 의식하면 안 돼요. 진짜 십자가에 죽은 자는 이제 다 누가 알아서 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 독하고 악한 거 싹 버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거 싹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천국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룩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제 다 버립니다. 더러운 말, 악한 말, 더러운 생각, 모든 또 독하고 악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거 싹 버리고 이제 여러분 매일같이 새롭게 새 신부로 단장이 돼요. 여러분 한번 합니다. 신부의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신부예요. 신부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막 놀던 거 갖고 결혼하면 됩니까? 싹 버려야 되죠. 새로운 신랑에 맞게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그럼 이 말씀이 통과가 안 됐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걸리지 않으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이런 말씀 못 봤어요. 못 봐. 왜? 저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거 뭐 하겠어? 이렇게 어떻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말씀은 여러분 빼거나 더하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말씀에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쪼개서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회개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십자가에 다시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어느 순간에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잘못하는데.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할 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오늘 이 네 가지 말씀드리는데 거듭났는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정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지금 나는 거룩함,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거룩함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정말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데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됨을 압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는 아니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형제든 그리고 친구든 그 직장 동료든 교우든 이 사람도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는 접어놓고라도 여기서부터 사랑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애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거듭났구나. 새 생명이구나. 그분을 내가 이제 소유권, 공구권, 통치권 온전히 내어드린 성령의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고 빼버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같았는데 이 말씀이 네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보여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가족 권속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서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짐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나 도정하천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새벽에 임하기로 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하루 잘 살다가 저녁에 또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로 하며 잘 준비해서 성령으로 드려지기로 하며 저희는 하나님 더 깊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하며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날 한 분 한 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